네, 함께 우리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저는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가지고 계신 성경, 개역 성경이나 기타 번역 성경을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 처음 이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설교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 설교하면서 제가 겪는 영적인 싸움이 더 치열합니다. 이게 참 만만치 않구나. 그런 걸 계속 느끼면서 여러분들에게 앞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정말 이건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의 대표라면, 교회의 대표라면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모습이 되겠구나 라고 소화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 개개인에게 유익이 클 것입니다. 5장 1절 제가 먼저 읽어요. 우리 16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화를 내며 말하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십시오. 나이 어린 사람을 대할 때는 형제에게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 나이 어린 여자는 여동생을 대하듯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십시오. 외로운 과부를 잘 돌보아 주십시오. 만일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입니다. 아무 의지할 곳이 없이 홀로 사는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시간을 보내는 과부는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십시오. 믿는 사람은 자기 친척, 특히 가족부터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과부의 명단에는 적어도 60세가 넘고 남편을 진실하게 잘 섬겼던 사람이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착한 일을 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자녀를 잘 기르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우며 이 모든 선한 일에 몸바쳐 일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그 명단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헌신한 후 간혹 재혼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과부들은 이 집 저 집 드나들며 남의 험담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집안을 돌보게 하십시오. 그러면 비난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과부들은 이미 믿음을 버리고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그 여자가 직접 과부를 도와주어서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아멘. 언젠가 오케스트라 공연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당첨이 되어서 KBS 교향악단 이렇게 가지고 특히 서울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다른 곳에 오케스트라 연주를 가본 적이 있죠.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가지고 한 곡을 연주하는데 제각각 개성 있는 소리를 내는 거죠. 너무 개성이 뚜렷합니다. 어떤 악기는 두드려서 소리를 내고 어떤 악기는 줄을 이렇게 활을 켜거나 손가락을 튕겨서 소리를 내기도 하죠. 어떤 거는 뿜뿜 불잖아요.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 소리를 내는데 그런데 공통적인 장면이 벌어지는 것은 본격적으로 곡을 연주하기 직전에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에 갑자기 조용해지었다가 소리가 하나 들립니다. 삐! 이 소리인가? 라음이 오보에라는 악기가 라음을 삐 발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바이올린, 첼로, 더블 베이스, 그다음 부는 악기들까지 전부 다 각자 자기 소리를 내면서 음을 맞추는 그 장면을 공통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가 라음, A라고 하는 음을 쭉 내는 그 곡은 그 소리는 그날 연주되는 전체 곡의 기준음 그리고 그날 그 곡을 연주하는 모든 악기의 표준음이 되겠지요. 왜 오보에가 다양한
수없이 많은 악기들과 연주자들의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을까요?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오보에지? 라고 했더니 오보에라고 하는 이 목관악기, 입을 대고 소리를 넣어서 내는 이 목관악기 중에서도 오보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와 음색 때문이다 라고 답을 알려줍니다. 리드, 이게 전문 용어인데요. 악기를 입에 들고 부 바람을 불어넣어서 낼 때 입술에 닿는 그 악기 명칭을 리드라고 합니다. 부분. 이 오보에는 대나무 리드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를 겹쳐서 만든 더블 리드 악기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소란스러운 이 연주홀에서 모든 악기들 연주자들이 딱 긴장감이 딱 있는 속에서 이렇게 리드를 쭉 소리를 내서 꾹 내뱉는 그 소리, 그리고 이 오보에의 관의 내부가 이 깔때기 모양으로 원추형으로 생겼대요. 그러니까 음색이 굉장히 뚜렷하고 사방으로 곱게 뻗어나가서 혼란스럽고 긴장스러운 모든 그 장르의 악기들이 다 듣기에 명확하게 그 소리가 들려온다라는 겁니다. 또 두 장이니까 리드가 온도나 습도의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는 한 번 조율된 이 오보의 음정이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면 저희 집에도 기타가 있긴 하던데 지금처럼 습하고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악기는 줄이 잘 늘어나기도 하고 그다음 건조하고 추우면 또 이게 탱탱하게 당겨지기도 하는 겁니다.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든든하게 자기의 음색을 변하지 않고 지켜주는 그 오보에가 표준음을 내기에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오케스트라의 깃틀, 지금처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처음으로 단단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던 것이 음악의 역사에서 바로크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바로크 시대에 불어서 소리를 내는 목관 악기 중에서 제일 먼저 고정 멤버로 합류한 악기가 바로 오보에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일 소리도 깨끗하고 변함이 없고 안정적인 소리를 내었던 이 오보에의 소리가 조율의 기준이었던 그 전통이 지금까지 수백 년 이어져 오면서 세계 각처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될 때는 항상 오보에가 소리를 내어서 라음을 소리를 내어서 그 소리에 각자의 악기들의 표준음을 조율하고 맞춘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굉장히 유익합니다. 지구상에 대한민국에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축구 동아리도 있고요. 동창회도 있고요. 그 다음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고요. 다양해요. 가족도 모임이죠. 우리가 출근하는 회사도 모임이에요. 학교도 모임이에요. 인간들의 모임 그리고 조직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회는 딱히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만큼 방대하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구성되고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모임과 조직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문턱이 낮아요.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겁니다. 직업이 있거나 없거나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학력이 높거나 낮거나 상관이 없죠. 국적과 민족적인 구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심지어 강아지도 들어와 예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임이 그러면서도 교회가 목적이 없냐? 목적도 있고요. 조직이 없냐? 조직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교회는 활동을 펼치고 있고 구체적인 사역을 진행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은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색깔을 지닌 다채로운 모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절대 기준과 표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개성이 강한 악기들이 모여서 한 곡을 연주할 때 처음 시작할 때 표준음을 잡아주는 오보의 라음처럼 교회도 교회로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표준,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구성원들이 그 표준에 제대로 따라 순종하면 질서와 조화와 평화 속에 성경이 가르치는 기쁨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이게 교회죠. 물론 교회의 절대 기준과 표준이 뭐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됐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게 해주지요.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잘못을 바로잡게 해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될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모든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인생, 그 모습, 그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가르쳐줘요. 따라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직분인 목회자는 사실은 교회의 역사와 함께 항상 존재해야 될 만한 직분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항존직.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항존직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여건이 특별한 상황 때문에 목사가 없을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목사가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목사의 수가 적절하게 어떤 교회가 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존재 안에는 그 건강성을 위해서 표준과 기준을 제공할 만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목회자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가 묵상하고 각자가 이해하고 각자가 일본 감정을 따라 주일날 모여서 나누기 시작하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흩어집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건강한 교회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읽는 이유는, 디도스를 공부하는 이유는, 설교를 듣는 이유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야지요. 자기의 감정이 개입시키고 자기의 상황을 변명하고 여러 가지 기타 저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이 왜곡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디모데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이미 지난번 그리고 곳곳에서 나눠지고 있는 거죠. 동시에 오늘 본문은 디모데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연령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각 연령대에 맞게 적합하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안내하지요. 특별히 교회 안에는 홀로 된 여인, 과부가 있는데 그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긴 분량으로 지침을 다룹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전체 주제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말씀을 딛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다루었던 4장 7절 이하 16절까지 4장의 뒷부분을 함께 요약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본이 되어라라고 강조했지요. 교회의 공적인 권위로 그의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가르치고 경건의 본이 되며 스스로도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자기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명백히 알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므로 성숙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발전하는 그의 모습을 격려해 드렸습니다. 만약에 디모데가 바울이 안내하는 것처럼 자기의 그 직분에 충실하면 본인의 영적인 기쁨과 함께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이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도 덧붙였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경건과 구원이 이 땅에서의 평안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제시하며 우리의 삶이 경건의 훈련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지난 주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후세대교회 조장 단톡방이 있는데요. 어떤 조가 이렇게 설교의 적용으로 그와 같이 결단을 했다고 그래요. 로마서 8장을 매주 2절씩 외우기로 결정을 하고 때가 되어서 우리가 암송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만 그러지 말고 다른 조도 다 같이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제안이 있는데 싫어할 수도 있을걸요. 어쨌든 적당한 때에 올 여름을 지나가면서 올 한 해를 지나가면 우리 성도들에게 경건의 훈련과 관련되는 프로그램 몇 가지를 좀 제시하고자 해요. 가령 올해 제안했던 후세대 추천도서 중에서 한 권을 택해가지고 독후감 써서 발표하기 뭐 이런 거. 입상 이러면 아주 뭐 텔레비전 큰 걸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 제공 뭐 이게 그렇게 하든지 뭔가 좀 독특한 몇 가지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경건의 훈련과 관련해서 성경 읽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이건 기본입니다. 약화된 적이 없어요. 항상이죠. 다만 우리 시대가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빼앗기거나 투자하지 않고 있는 이런 허점에 교회가 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디모데가 목회 현장에서 상대해야 될 사람들, 교인들을 성별, 남자와 여자, 그 다음 연령, 나이가 많은 분들, 적은 분들, 노소, 남녀노소 이렇게 구분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이런 구분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가장 명확하면서도 쉽게 가장 간단하게 분류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제일 먼저 1장 앞부분에 보니까 나이가 많은 남자들을 가리킵니다. 나이가 많은 남자들을 대할 때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의 남자들입니다. 꾸짖지 말고 아버지같이 권면하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우리 지금 하영계 사모님이 집에서 산후조리 중인데 그 옆에는 아직까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아기가 누워 있겠지요.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태어나 처음으로 대하는 자가 누굴까요? 요즘 우리로 치면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의료인들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의료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조산사, 산파, 아니면 집에서 그냥 낳았을 경우에는 할머니, 그리고 그 다음 볼 수 있는 자가 아버지, 어머니, 엄마, 아빠 순서가 그렇겠지요. 가만히 보면 출산을 돕는 사람이거나 아기를 출산하는 엄마가 이 아기를 제일 처음 만나게 되고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는 지구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느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죠. 그러니까 인생이란 출발선에서부터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나이가 많은 어른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 안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힘, 재물,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힘입어야만, 도움을 받아야만 생존과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어른을 공경하고 그들이 걸어왔던 삶의 걸음을 통해서 축적되어졌던 지혜나 가르침을 즐겨 듣는 일은 실수와 시련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은총이 확실한 겁니다. 그게 잠언이라는 성경이고요. 더 나가면 뒤에 전도서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꼽을 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은퇴하기 직전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이 들었을 때 목사라고 하는 공식적인 인식분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에게 공식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제일 마지막에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꼽을 쳐두고 있는 게 몇 권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시편. 이거는 인생의 경험을 다 끝내놓고 이제 꺼내야 될 말씀이겠구나라고 꼽을 쳐두고 있는 성경들. 그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귀중한 교훈들이 담겨 있어요. 율법도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센 머리. 여러분 혹시 주변을 둘러보세요. 머리가 센 분들이 있죠. 머리가 센 분들. 샜다는 말이 뭔지 알죠? 하얗게 된 분들. 센 머리, 곧 노인을 존경하라. 그들이 만약에 공간 안에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오면, 출입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라 라고 공경의 자세를 가질 것을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끝난 게 아니라 레위기 19장 32절에는 어른들이 들어와서 벌떡 일어나 그들에게 인사하라라고 말하면서 뒤에 뭘 붙여놨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이 말이 붙어 있을까요? 어른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별개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른을 공경할 수밖에 없고 공경해야 한다라는 마땅한 어떤 교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4장의 내용을 보면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첫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잖아요. 그 계명을 충실히 따를 때 십계명 중에 유일하게 약속이 보장되어 있어요. 장수하게 될 것을, 이 땅에서 삶이 평안할 것에 대한 약속이 붙어 있는 유일한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만약에 부모를 폭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잠언 20장에 보면 부모를 폭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라고 출애굽기 21장에도 말합니다. 잠언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저주하게 될 때 흑암 속에서 등불이 꺼진다. 이건 우리말로 바꾸면 깜깜한 밤인데 갑자기 모두 정전이 돼가지고 일시에 불이 다 꺼진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이다 등불이다 이걸 인생으로 비유해 보세요. 내가 살아갈 인생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것들, 길을 안내받아야 될 것들이 사라지게 될 때 사방으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도무지 모를 만한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 그게 부모를 저주하거나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책벌이자 하나님의 저주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부모를 비방하고 욕하면 반드시 죽음에 처한다라는 이 구약의 교훈을 긍정으로 인용해서 그대로 돌려줍니다. 종합을 해볼까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축적되어져 있는 어른들의 삶의 지혜, 그들의 지식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주시는, 이 땅의 삶을 위해 필요한 일반론종이라는 거예요. 오랜 인생을 지나온 어른들의 생각과 삶을 살피는 것은 참으로 유용합니다. 다만 어른들도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죄성이 결합되니까, 욕심이 결합되니까 다그칠 때가 있어요. 이건 방법과 어른들의 지식과 지혜가 인생이 전부 다 선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제를 하기를 어른들이 살아왔던 경험과 지식에서 선한 것들, 정말 그 선하다는 것을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이 두 가지 목록에 연결될 만한 선한 지혜와 지식,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른들의 죄성이 확인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살아가는 인생인지라 어른들도 우리 부모들도 욕심을 부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질 수 있는 오류가 뭡니까?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절대화하려는 고집이 있어요. 오랫동안 몸에 배어있는 좋지 않은 습관들이 남아있거든요. 다른 사람과 그래서 연소한 자를 업신여기는 자기 주장들이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많이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진짜 좀 세련되게 멋있는 어른이 될 수 없을까?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탁 제 이름과 얼굴이 떠올랐을 때 참 멋진 분이었어요. 라는 어떤 그림이 떠오를 만한 그 모습이 뭘까? 유독 책을 보거나 자료를 찾아볼 때 요즘 그런 글들이 탁 지나오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참 멋지고 세련되고 점잖은 모습인지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갖춰야 될 겁니다. 오늘 1장 1절은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인데 잘못된 고집, 죄성에 노출된 그런 고집, 자기 습관들,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이 그대로 드러날 때 이 나이가 어린 디모데 목회자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어른들 모습 중에서 그와 같이 똥고집을 피우고 덕스럽지 않는 모습을 드러나게 될 때 첫 번째, 꾸짖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꾸짖지 말란 말이 굉장히 점잖게 번역이 됐는데요, 원어를 가지고 그리스 사전을 찾아보니까 주먹을 휘둘러서 막 쥐받고 폭행을 하려고 하는 거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과격하게 징벌적인 언사로서 막 비난하고 막 책망을 하면서 면박을 주면서 그렇게 대하지 말라라고 타일러요. 도리어 어떻게? 아버지를 대하듯이. 이 아버지를 대한다는 말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구약 성경이 어떻게 우리 부모와 어른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를 전부 전제하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라라고 부탁합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주의를 집중시켜서 하나씩 하나씩 일러주고 할 수 있거든 마음이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밥을 사줘야 되겠죠. 밥 한번 묵읍시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이야기하면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디모데가 목회자가 만날 수 있는 교회 안의 두 번째 부류가 1절 후반부에 보면 젊은 남자들이에요. 젊은 남자들을 형제를 대하듯이 하라 라고 조언하죠. 아마도 이 젊은 남자들이란 확실히 디모데보다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흥미롭게도 한번 대조를 보여.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대할 때는 아버지, 그럼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대할 때는 아버지하고 상대되는 개념이 뭐죠? 자식 대하듯이, 아들 대하듯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식이나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지요? 형제를 대하듯이 하라. 이게 서열 관계상 어울리지 않는 적용이긴 한데요. 목회자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면서 하대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도 자기 시기를 지나가는 동안, 자기의 연령대를 지나가는 동안 발생하는 나름대로의 인생 고민을 한가득 안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대단히 심각하게 아파하고 방황하면서 힘들어 하거든요. 목회자가 나이로 볼 때 그런 시기를 지났다고 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폄하하거나 빈정대는 투로 말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러면 그 젊은 친구들의 영혼에 생채기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건에 별로 유익을 줄 수 없는 태도이기도 분명하죠. 인생의 동료로서 적극적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헤아리고 동정하며 격려하도록, 주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도록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교훈일 겁니다. 세 번째가 2절 앞부분입니다. 나이가 많은 여자들을 어머니처럼 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설명을 감추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신구약 성경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고 어른과 부모로 여긴 것처럼 목회자는 자식의 입장으로서 그녀들을 마땅히 공경하고 아버지를 대했던 것처럼 어머니를 대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공경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로마서에서 맨 마지막 장 16장에서 로마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안부와 문안을 전해요. 근데 로마 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루포에게 문안하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도들의 어머니를 대할 때는 자기의 친어머니랑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내 어머니다 라고 말했던 자기 사례를 바탕으로 디모데에게도 나이가 많은 성도를 어머니를 대하듯이 친절하게 예를 갖추어서 대하도록 지시하는 거예요. 지금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 이 고대 로마 제국에서 나이가 많은 여인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크게 엇갈립니다. 상류층, 귀족층, 돈이 많은 집안의 여인들, 나이가 많은 여인들은 가문이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도덕적인 평판에 따라 그 가문의, 그 집안의 위대한 어머니로 존경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대중사회에서는 연로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팔거나 유모 일을 하거나 그 다음 산파 일을 하거나 이상의 일도 팔 물건이 있을 때 팔지요. 자기가 건강할 때는 유모 일을 하지요. 기술이 있을 때는 산파 일을 할 수 있지요. 기타 등등의 일을 합니다. 이것저것도 안 되는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맡겨놓는 옷을 빠는 세탁 일에 종사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 모두가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술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연로해지고 병약해지면 가족의 보살핌이 만약에 없다면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빈곤 속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목회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그 노년에 고독하지 않도록 선하게 돌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안내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장 뒷부분에는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인들 중에서 젊은 여자들이 있잖아요. 여동생처럼 온전한 정결함으로 대하라라고 지시해요. 여기 온전한 정결함이란 다분히 성적인 선을 넘지 말라, 성적으로 순결을 지키는 관계를 유지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가 우리가 살펴봤듯이 4장 12절에 젊은 연령층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 교회 안에 여성들이 호감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 서서 말하거나 지도하는 위치에 서 있으면 젊은 여인들 중에서는 본의 아니게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접근할 수 있겠지요. 반대로 디모데가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또 연민을 느끼거나 아니면 성적인 호감과 매력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목회를 하면서 자기 개인의 욕망과 욕구, 육체적인 기쁨의 도구나 과정으로 삼는 것은 부르심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범법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전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법은 아닌데 보이지 않는 전통입니다. 교회 청년부나 교회에 결혼하지 않은 부교육자가 전도사님이나 강사님 와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자매와 교제를 시작한다. 그러면 당회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권해왔던 방법입니다. 교제를 정리하든지 임지를 옮기십시오. 그게 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덕이 될까요? 계속 교회 안에서 짜짜짱 박수치게 잘 나가게 왜 안 해줄까요? 자매들 중에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사실은 공동체에 위협이 될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권하는 거예요. 어쨌든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할 때는 개인적인 사감을 최대한 절제하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경건의 훈련을 독려하기 위해 그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 속에서 젊은 여인을 대할 때 잘 이렇게 대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겁니다. 대개 가족 구성원 중에서 여동생에 있는 오빠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오빠들이 해야 될 역할. 이게 세월을 지나 갖가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빠가 동생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 구박도 많이 하지요, 보통. 여동생 때문에 막 집에 들어가기 싫어 이런 오빠들도 간혹 있습니다. 어쨌든 오빠라고 하는 이직함, 오늘 디모데가 젊은 여인을 여동생 대하듯이 해야 되니까 오빠 역할을 하라는 거잖아요. 가장 원만한 오빠 역할은 건강한 배우자가 나타날 때까지 보호자의 역할. 엉뚱한 남자들이 덤벼들 때 치아라 마 이런 거죠. 금방 그 날 때 데리고 와봐 일단. 엄마 아빠한테 말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보자. 이게 오빠들의 기본적인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해야 될 역할이란 사실은 간이 보호자 역할을 해서 여동생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할 수 있을 때까지 사실은 보호를 해주는 역할, 이게 오빠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오빠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 수도 있겠지요. 좋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혹시 여동생이 많지 않고 오빠가 있는 분들은 오빠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여성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적정선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도 이거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자매님들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건 여러분들도 스스로 지켜주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목회자와 1대1로 만나게 된다라고 말할 때는 공개적인 장소를 택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오해받지 않을 시간대. 밤 11시 반에 만난다. 공원에서.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힘들어도 그 다음날 오전 10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장소와 시간대를 적절하게 택하는 것도 좋고요. 한번 만났는데 막 1박 2일로 이야기하고 들어온다. 이상하죠. 적절하게 장시간의 대화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탄이 개입할 수 있고 인간의 욕망이 개입할 수 있는 그 선을 스스로 구조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차를 탈 때는 가능하면 앞자리, 옆자리를 안 좋아요. 뒷자리를 앉아주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너무 좋다고 막 목사님 좀 와 막 치고 막 안아, 이건 별로 안 좋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동성끼리는 안아주시고 이성끼리는 그냥 악수 정도로만 그쳐도 괜찮을 듯해 보입니다. 오늘 여기서 바울이 안내하는 목회 지침이 가만히 보면 1절, 2절에 그가 만나는 교인들을 남자, 여자, 그 다음 나이가 많은 분, 나이가 젊은 분
근데 전부 다 공통적인 게 뭡니까? 가족을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앞서 3장 1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요. 이 집은 하우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함께 밥을 먹는 가족을 뜻하는 단어로서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본문의 문맥에는. 이걸 기반으로 왜 이와 같이 대해야 될까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은 어떤 잘못을 범했다고 해서 쉽게 관계를 끊거나 정리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남의 집 놀다가 장독을 깨고 들어왔습니다. 물려야 될 책임이 우리가 있잖아요, 부모로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실수를 하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지거나 잘못했을 때 가족은 가족이기 때문에 해결하고 수습하고 문제를 함께 그것을 안아서 정리해야 될 책임감이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어떤 잘못을 하고 뭔가 실수를 했을 경우에 혼을 내고 책망을 하지만 재범하지 않도록 타이르고 그 일을 수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계속 그 일을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안내해주는 그 역할이 가족 공동체라. 그래서 가족 공동체의 핵심적인 가치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지구상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가장 분명하고도 본질적인 공동체가 가정인 거예요. 어떻게 가정이 시작됩니까? 남녀가 사랑하지 않는데 가정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가정이 시작될 때 남녀의 사랑을 출발해서 사랑을 출발점으로 써서 부부가 되자면 온전한 그들의 부부 속 사랑 안에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낳는 과정에서부터 양육하는 과정까지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그렇게 출산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동시에 자녀는 그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며 공경하고 순종함으로써 부모님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 구성원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사랑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는 사랑 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고통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엉뚱한 이야기가처럼 들리지만 대한민국의 교육 상황을 보면서 어떤 전문가가 했던 유명한 말이고 좋은 내용이라 잠시 언급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 큰 힘든 일을 안 알려주려고 그래요. 너무 책임감이 강하다 보니까 아빠, 엄마가 해결할게. 그렇게 이게 생각이 강하면 우리 남자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형제들의 공통적인 컴플렉스가 뭐냐면 가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집안에 벌어지는 일에 내가 대책임을 져야 되겠다. 라긴 이게 의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은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 온 가족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엄마 아빠가 힘들면 애들이 함께 힘들어야 되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이가 힘든데 엄마 아빠가 즐거울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아버지가 이번에 정리대상이 돼서 직장에서 잃게 되었다. 아버지가 좀 고민을 많이 하더라. 대신 우리 아빠가 열심히 성실하니까 다른 직장을 찾는데 이전보다 월급이 작을 수도 있어. 이런 일을 자녀에게 오픈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도 똑같이 공감하죠.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네, 아빠가. 그럼 내 휴대폰 이거 요금 줄이고 자기 용돈 줄이고. 이게 가족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을 똑같이 공감하기 시작할 때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이 교육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몰라도 돼. 엄마 요즘 우리 아빠가 늦게 들어오는데 얼굴 힘들어보면 니 몰라도 돼. 니 공부만 해. 기모고사 타고 하잖아. 그래서 공부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밖에 모르죠. 부모가 고민을 안 나눠주는데요. 그게 사회에서 누가 고통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가 가정이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같이 아프고 그 아픔 속에서 나누면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버텨내고 견뎌내고 그 사랑, 그 고통을 풀어나가는 게 사실은 가족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와 같이 똑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로마서 5장 8절 우리를 향하여 사랑했다고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출발점이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뭘 믿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힘입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또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니까 가족이 되고 가정인 거죠. 그러므로 목회자는 연로한 자들을 부모님처럼 공경하고 비슷한 연령층 젊은 사람들을 형제와 자매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장 주의 깊게 목회자가 목회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을 오늘 바로 3절부터 16절까지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말합니다. 누굴까요? 제일 연약하고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무력하고 제일 힘이 없는 사람. 그들은 바로 남편이 없이 홀로 살아가는 과부들이다라고 3절은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지침을 굉장히 자세하게 안내하는데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까요? 참고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지상에 처음 출발했던 교회가 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발생한 문제, 제일 먼저 교회가 삐그덕거렸던 문제, 교회 안에 발생했던 부정적인 사건 제일 첫 번째 문제, 그게 뭐예요? 과부들을 돕는 문제였어요. 과부들을 지원하는 이 문제가 불공평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가 삐그덕거렸던 문제가 사도행전 6장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안에서 그리고 초대교회가 있던 그 시대 속에서 제일 연약하면서도 마땅히 함께 섬기고 돌보아야 될 대상이 바로 과부였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안에도 역시 디모데가 이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지혜롭게 교회로서 그 문제를 안아야 될 것을 안내하는 겁니다. 우선 과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혼했지만 남편과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등을 통해 혼자 살아가는 여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를 받으며 버림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과 냉대를 받던 대상이었어요. 충분히 산업화가 진행되기 이전의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가가지고 스스로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없던 산업사회, 그 1차적인 노동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때는 성인 남자들의 가치가 제일 우세했고 가장 영향력이 있던 시대였더랬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된 여인이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혼자 먹거리를 해결하고 생존하고 생활하기 위해서 수입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힘겨운 나날의 연속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세 대상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라고 소개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던 이 백성들에게 그들을 잘 살피도록 명령을 하는 내용이 율법과 선지서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인애하신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연약한 자들을 그냥 모른 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돕고 함께 그들의 삶을 돌보며 힘을 실어줄 것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언약 공동체의 경건의 수준, 그게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연약한 이 계층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언약사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과 그 죄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할 때 항상 고아, 과부를 포함해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불의를 공통적으로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스가랴도, 말라기도 곳곳에서 그들에 대한 부조리함과 부당함을 계속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로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 시대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교회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요? 연약하고 아프고 정말 힘든 자들 향하여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후세대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5년 뒤에 위임 목사가 되고 여러분에게 인사할 때 중간중간 설교를 할 때 제가 이미 2번 발설한 적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면 3번째 말하는 공개적인 표현입니다. 저는 우리 후세대 교회 50가정이 있는데요.
50 가정의 성도들이 있을 경우에 제 관심의 대상은 첫 번째는 누가 제일 힘든가? 누가 제일 연약한가? 지금 이제 우세대 교회에서 제일 아프고 기도가 필요한 자가 누군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누군가?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들에 향하여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저의 마음이, 저의 시간이, 저의 기도 제목이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지만 한 번 더 말해요. 아, 목사가 나랑 밥을 안 먹구나. 그럼 여러분 잘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보기에 적어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밥을 사주지 않아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때 안 사줍니다. 제가 주로 사주는 사람들은 이 청년들, 야, 밥 먹자. 객지에 나와 있는 청년들, 밥 먹자. 많이 깔아놨어요. 많이 깔아놨어요. 야, 니 공짜로 사주는 거 아니다. 20년 뒤에 내 은퇴하면 간다. 밥 사내 니. 이제 많이 깔아놨어요. 밥 얻어먹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제가. 그렇게 깔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내 에너지가 누구에게 흘러가야 될까? 그게 경건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새 언약의 공동체잖아요. 과거의 언약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요구했다면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에도 구약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경건의 가치들은 똑같이 연속되어지는 것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잘 대접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라. 이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바울의 권고입니다. 사도 요한도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내어줌이 마땅하고 진실한 행동으로서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하며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요한일서 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고통을 당하고 연약한 자가 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과부를 향하여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일은 반드시 진행해야 될 목회 사역이자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3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참된 과부를 존대하라. 이게 그리스 성경을 제가 직접 번역할 때 이 표현이 제일 좋아 보여서 이렇게 제가 읽어봅니다. 참된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엄중히 지시하는 거예요. 이 동사의 시제가 역시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능동태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항상 진행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동사 시제로서 강조하는 거예요. 굳이 참된 과부라고 표기하는 것은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돌봐줄 수 있는 자녀나 손자나 후손이 아무도 없는 상황을 내포하는 거예요. 오직 교회가 아니고는 그녀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는 환경의 사람, 그녀를 참된 과부다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는 그와 같은 여성도가 있다고 해서 하찮게 여기거나 정말 경제적으로 후원도 못하고 뭐 교회 헌금도 못하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서 짐처럼 여기기보다 도리어 존경하라. 이게 완전 역설이고 반어적이죠.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은 당연히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존경을 받아야 되고 서로 사랑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것을 가르치죠. 근데 이어서 4절, 8절, 16절 오늘 본문 안에 3번이나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과부이지만 돌봐줄 수 있는 또 믿음의 가족, 다시 말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녀나 손자나 친척이 있다면 그 과부를 교회가 맡을 게 아니라 가족이나 친척이 직접 그녀의 생계를 책임지게 하고 교회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교회가 짐을 지지 않게 하라라고 4절, 8절, 16절 3번이나 강조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과 친척의 어른을 공경하고 돌보는 일은 그들의 사랑이나 수고에 보답하는 인륜에 합당한 효의 자세가 마땅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연로한 부모님, 친척을 살피는 일은 앞서 구약의 교훈에서 쭉 확인해 봤던 것처럼
경건과 관련된 업무와 책임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이 어른을 돌보는 일이 4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연로한 부모님들의 생계를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레벨의 경건의 영역이라고 가르칩니다. 만일 가족과 친척의 어른을 돌보지 않는 성도라면 불신자보다 8절 더 악하고 나쁘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거야 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효를 실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고르반이란 단어죠. 하나님께 헌금할 것이다 라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이 사람을 그 유대인들의 위선을 통렬하게 주님이 책망하며 위선자다라고 그렇게 혼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집안의 어른들을 돌보게 해서 교회의 부담을 줄이고 교회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집중할 수 있도록 16절 그게 마땅한 교회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철저해야 될까요? 교회가 어떤 나이가 되고 어떤 상황이 되면 뭐 예수 믿는 자녀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냥 쭉 막 퍼주면 안 될까요? 왜 교회는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그 어떤 자격에 대해서 가려야 될까요? 왜냐하면 교회가 앞서 1, 2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는 진실한 사랑이 통용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간의 사랑은 무분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란 기본적인 조건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불의라고 말하잖아요.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가 포함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뜻인 그 진리 안에서 실행될 때 사랑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하는 사랑이란 무조건적이지 않아요. 조건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두 번째, 경건에 대해서 울타리를 치고 경건의 효력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교인들까지 교제하라 그러니까 막 그냥 주중에 날짜를 잡아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그냥 갑니다. 쇼핑하러 돌아다니고 먹고 마시고 쉬고 그래서 자기의 기쁨과 욕망을 분출시키는 것은 교인들끼리 모였지만 경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세속적인 그냥 놀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성도의 코이노니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를 격려하고 힘들 때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 이게 하나님 뜻에 더 바람직하겠구나를 안내줄 때 그게 사랑이고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착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가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경건과도 상관없는 것을 사랑이라 이름으로 자꾸만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말해요. 오늘 과부를 대하는 일에 이렇게 촘촘하고 어찌 보면 딱딱하고 너무 이게 수준이 좀 높지 않아요? 교회가 왜 이래야 되냔 말이에요. 육체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을 때 교회가 해야 될 구제와 격려와 보살핌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제사역을 하는 공동체지만 그 일을 최선으로 하는 구제단체가 아니거든요. 한정된 재화, 교회 재정이 그냥 퍼질 수 있을 만큼 돈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물을 바탕으로 필요한 대상에게 적합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잖아요. 실제로 교회가 돌봐야 될 참된 그런 과부는 누굴까요? 그게 5절에서 말합니다. 아무 의지할 사람이 없어 혼자가 된 사람이라고 혼자가 된 과부라고 표기해서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지속하는 사람? 이게 이 5절은
진짜 교회가 후원하고 응원하고 존경해야 될 사람, 목회자가 존대해야 될 사람, 온 교인이 정말 축복하면서 기뻐하고 존경해야 될 과부,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밤낮으로 경건을 지속하되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녀의 주변에는 혈육으로 연결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외롭죠. 고독하고요. 경제적인 빈곤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서 그녀를 진심으로 웃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이란 뭐겠습니까? 이런 형태의 이런 상황에 있는 그 여인이 웃을 수 있는 일이란 뭐겠냐고요. 사람들이 일상에서 기뻐할 만한 평범한 일들이 그녀에게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구조,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자기의 몸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것이란 거의 없는 상태의 여인. 그렇지만 놀랍게도 반전이 있지요. 그녀가 예수를 믿어요.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에요. 이 땅 너머에 이어지는 영원을 주목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여인. 그렇게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자기는 이 땅에 더 이상 힘을 쓰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매 순간 그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밤낮 기도하는 것으로 믿음이 실행되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녀를 무력하게 봅니다. 연약하다고 평가합니다. 쓸데없다고 보고 가치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귀하고 거룩한 영생의 사람이죠. 그녀의 기도에 뭐가 포함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영원전 하늘에서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그 교회에, 그 땅 위에 신실하게 펼쳐지기를 마땅히 기도하겠지요. 동시에 그녀가 알고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그녀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입술에서 발설하고 끄집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기도하고 격려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하는 기도란 이거겠지요. 누가복음에는 오늘 본문 5절이 말하는 이 여인과 딱 어울릴 만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에 등장하는데요.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에 규정된 정결 예식, 레위기 12장에 보면 남자 아기를 출산했을 경우에 33일이 지나야 정결해진다라고 말해요. 아마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그 성전 마당에 뜰에, 아마 첫 번째 뜰 여인들의 뜰이었을 거예요. 84세였던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이 과부가 예수님의 아기인데도 금방 알아봐요. 예루살렘의 구원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라고 말함으로 이 아기를 보고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굉장히 압축적인 문장인데 뭘까요? 이 여자가 계속 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감동을 주는데 핏덩어리 아기를 보는 순간, 오 주여, 이 아기가 하나님 말한 구원자군요. 이 여인이 그렇게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혼인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어요. 몇 세에 결혼한지 알 수가 없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 결혼 정년기는 14세에서부터 20세 사이입니다. 좀 더 일찍 결혼한 사람은 만 12세부터. 그러니까 대략 6, 7세가 되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될 때까지 줄곧 성전을 중심으로 금식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긴 예언자다라고 누가복음은 소개해요. 아주 짧은 묘사이지만 이 여자는 그렇게 젊은 시절에 과부가 되어서 왜 안목의 정욕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이 세계 자랑을 왜 추구하지 않았을까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녀는 자기 스스로를 기도하는 자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고 그와 같이 실행했던 성도이자 참된 과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 이 본문을 읽다가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여자애를 소개하는데 칭찬하는 거잖아요. 이 여자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야, 이 안나 때문에 아버지 바누엘도 함께 언급되면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네. 그게 참 이게 여러분 이게 여담이긴 한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의 자녀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언급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지나가다가 그럽니다. 야, 그 사람이 후세대 교회 다니는데 후세대 교회 목사는 좋겠다. 그런 사람도 다 있고 제가 칭찬받아요. 부끄럽지만 제가 잘하면 누가 칭찬받겠어요? 여러분들 기분 좋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얽혀 있거든요. 가족이니까. 우리의 경건을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9절과 10절에서 오늘 본문 교회가 존대하고 보살펴야 될 참된 과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특징을 조금 더 보충하고 나열해요. 나이는 60세가 넘어야 될 것, 한 남자의 아내로서 자녀를 잘 양육할 것,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돕고 모든 선한 일에 힘써 수고한 자여야 할 것. 이야, 이건 너무 까다롭지 않아요? 이 목록은 누가 봐도 존경할 수밖에 없을 만한 객관적인 근거입니다. 60세는 당시 상황에서 재혼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생계 유지를 위한 능력도 거의 상실한 나이였을 가능성이 높지요. 한 남자의 아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평생 한 번만 결혼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두 번, 세 번 재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한 남자만 두어야 된다. 이 말이 뭡니까? 성적인 정기를 지어서 다른 외간 남자와 함께 성적인 어떤 추잡한 일을 벌이지 않은 여인으로 이해하는 것도 타당하죠. 자녀를 낳고 길렀으나 아마 입양도 포함될 거예요. 현재는 그녀를 돌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 왜냐하면 앞서 말했던 조건을 적용한다면 평소 성도와 어려움 당한 자를 잘 위로하고 도왔던 여인, 교회의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에 자기의 몸을 사리지 않고 언제나 동행했던 여인. 이 조건은 3장에서 나왔던 이 감독, 목사와 장로의 자격이나 집사의 자격과 비교해도 별로 차이가 안 날 만큼 상당한 조건이에요. 왜 과부 한 사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일에 이렇게 까다롭고 꼬장꼬장한 기준을 자꾸 세울까요? 그만큼 교회의 결정, 교회의 사람, 교회의 일이란 그냥 좋은 게 좋고 대충대충이 아니란 뜻이에요. 절대로 가벼울 수 없음을 강조하는 기준들일 거예요. 뒤따르는 11절부터 15절은 60세가 되지 않은 젊은 과부들에 대한 안내를 덧붙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회가 존경하고 예우하며 돌보아야 될 이 참된 과부는 아마 공식적인 서약을 거쳐서 교회가 보관하고 있는 명부에도 등재가 되었을 것이에요. 9절과 11절, 12절에 보면 서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명부, 명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젊은 과부는 서약을 만약에 했다고 치더라도 마음을 바꾸어서 충분히 재혼할 가능성이 있어요. 심지어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정욕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재혼을 하는데 누구와 재혼할까요? 불신자와 재혼해가지고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떠나버릴 만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염려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젊기 때문에 힘이 있잖아요. 이 집절이 다니기도 편하죠. 거동하기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힘이 있으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둥거리고 남의 험담을 일삼을 수 있고 하찮은 일에 분주하고 해서는 안 될 말도 막 늘어놓으면서 유언비어의 본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당시 젊은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거의 없던 시대였으니까 시간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러면 죄성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노출하기 마련이겠지요. 결코 덕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여인은 참된 교회의 과부의 자격에서 제외시키라라고 안내합니다. 이미 염려되었던 15절을 보니까 부정적인 사례가 실제로 발생한 거예요. 어떤 젊은 과부가 그렇게 불신자와 재혼해서 신앙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그냥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 바울은 목회자가 젊은 과부에게 차라리 재혼을 권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돌보고 비방받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목회자 지침을 내립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드문 상황이긴 하지만 초대교회의 시대적 사회적 맥락에서 참된 과부를 선정하고 존대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서로 사랑하되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소망하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을 진행해야 될 교회의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폈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 교리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반복되는 표현이지만 오늘 본문 전체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함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 그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다라는 것을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구구절절하던 대상들이 나오지만 설교를 바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예수의 구원,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가족이 되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말이겠죠. 같이 읽어요.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인데 무엇이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기준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진행하신 사역을 평가했던 예수님 당시 유대 신학계는 예수님이 이렇게 판정합니다.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그렇게 예수가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마가복음 3장에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의 이 가족들이 그 평가를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붙들러 나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판정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34, 35절에서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겠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 설교 첫머리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란 66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이 그 성경의 내용이 교회를 교회답게 경건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경건의 척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세대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교회,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는 교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 35절, 33절, 34절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이 나옵니다. 그 사랑에 따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지요. 그럼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일까요? 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은 진리와 거룩함 위에서 추진되어져야 돼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고통하는 자, 힘없는 자를 돌아보는 일은 교회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어야 되고 하늘의 영생과 영광을 소망하는 경건과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 개인이나 교회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할 때 개인의 유익보다 개인의 취향, 개인의 판단, 개인의 생각보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덕을 세울 수 있을 때 그것이 교회가 결정하고 진행하는 일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여러 번 말하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가 다 있다.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하냐? 우리도 몇 끼 교회당의 식사를 100만 원씩 밥을 먹을 수 있죠. 뷔페를 불러서 주일마다 잔치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을 우리 배 채우자고, 우리 입 좋아라고,
우리 몸뚱이 좋아라고 돈을 쓴다는 그것이 과연 경건한가? 이 질문에 우리는 거절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반찬을 간단하게 만들더라도 이 비용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합의했던 우리의 정신들이 왜 후세대 교회가 반찬이 적냐? 왜 후세대 교회는 한 그릇에 그냥 다 주냐? 그냥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개밥처럼 섞여 있는 게 별로 보기가 그런데 훈련이라고 칩시다. 훈련이라고 칩시다. 나머지 집에 가서 잘 드십시오. 훈련이라고 칩시다. 교회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곳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익하냐? 모든 것이 과연 덕을 세울 수 있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덕이지 않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든지 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지 마라. 고린도서 10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모양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경건의 기준점, 오케스트라의 오보에가 라 음을 소리낼 때 모든 악기가 그날 그 음에 따라 맞추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경건의 삶을 살고 훈련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만족이나 내가 처한 상황을 자꾸만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 땅의 경건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도 꼭 기억합시다. 제가 설교 원고의 단어에 이것도 몇 줄 쓰다가 몇 번이나 지웠어요. 진짜 우리의 가족들만큼 교인들을 사랑합니까? 이걸 넣었다가 자꾸 뺐어요. 가족들의 일에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면서 교회라 성도들을 향해서는 관심이 한참 멀다는 것도 괴리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하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지속하면서 서로를 힘껏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는 참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길게 설교했는데요. 설교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감동이 오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 중에 하나가 여러 생각이나 감동도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예요. 저는 새벽에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는 일들이 자꾸만 떠올라요. 그럼 기도 마치고 와서 메모를 하거든요. 어떨 때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이게 도입 예화가 뭐면 좋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새벽 기도가 직고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 온 거 써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막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딱 불꽃처럼 뭔가 생각이 탁 지나갈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감동을 주시기도 해요. 생각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문장이나 설교자가 내뱉었던 말들 중에 어떤 중요한 단어가 내 마음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인 줄 아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경건에, 여러분의 삶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거나 가볍게 여기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왔어요.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사랑을 함께 입은 우리는 가족입니다. 후세대 교회가 믿음의 가족이라. 누가 아파하고 누가 고통하고 누가 힘겨운데 그 사람들 형편은 잘 살피지 못하고 그냥 내 입장에서만 자꾸 말하고 내 입장에서만 자꾸 뭔가 고집하지 않도록 경건의 덕을 세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특별히 혼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투병 중에 있거나 병약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같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도록 성령이 감동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놀라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교회가 주의 사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때 가족처럼 주의 말씀처럼 그렇게 공개하고 존경하며 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병약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교회를 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들과 감격들이 날마다 있도록 도와주시며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지속함에 있어서 후시대 교회가 우리의 경건을 더욱더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 관해 더 많이 우리가 격려하며 응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더 나타나며 하나님을 성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더 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더 많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며 격려하고 응원하여 경건의 훈련이 계속 지속되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시험 기간을 당하는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 저들의 마음에도 참으로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